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6월 15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 시간에 오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7부 구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며 이제 8부, 9부, 10부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교회론, 성례전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남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받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고, 또 이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거의 기독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66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이 바뀌는 그러한 회개 단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요.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삶을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땐 어떤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칭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의롭게 되면서 이제 불의한 자리에서 새로운 의의 자리로 나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롭게 되는 건 어떤 행위에 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 유명한 기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계속 이런 서신서에 보면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행위는 또 어떻게 되냐? 그럼 믿는다는 건 믿고만 있으면 되느냐,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위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이제 행함이 나오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다 어떤 우리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지만, 우리가 어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이루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하는 분인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어떤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2장 22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매우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다음 단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지, 헌신하는지, 충성하는지, 그래야 그 믿음이 드러나죠.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우리가 이런 말씀은 놓치고 잘 읽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님처럼 살라, 인간의 모습으로 도저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분으로는 우리가 따를 수 없죠.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흙을 밟고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마지막 말세 신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일어나고, 그러한 삶이 회개의 삶이다. 돌이켜
에스겔 18장 선지자들은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전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건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는 구주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크게 칭의를 보면 의롭게 여긴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 의롭다고 영을 받는다. 이게 칭의라는 교리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배운 건 예정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정 선택. 그렇게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불의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불의한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는 거 놀라운 일이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이 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는 justification. 내가 예수님 믿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린 난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나 선행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다. 어떤 선을 구하여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타종교에서 선행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완전히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분기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질 때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오직. 그러면 어떤 선행은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선행은 무슨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만 행동에 앞서서 내 마음의 믿음이 먼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 믿음. 예수를 믿습니다. 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갈라지는데 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구교는 이 믿음과 선행을 같이 강조를 해요. 선행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칭의는 선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 하나 이것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럼 선행은 뭐냐?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 거기에 거룩해지는 단계에 있어서 의롭게 여기지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성화로 들어가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화죠. 칭의의 다음 단계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는 그 행함은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행함이 있겠죠. 그것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행함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표현으로 행함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칭의의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믿을 때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전가의 사건, 그것을 믿을 때 칭의가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불의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공로죠. 하나님과 불의한 죄인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하고 대화하면서 만났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렇게 분리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불의한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면 이제 새 에덴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구속사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칭의를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성화 단계인데, 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오죠.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진정한 칭의에는 거룩한 그 변화가 나타난다. 죄악된 삶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 관계다. 이제 하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선행이 없어요. 물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칭의에서 공부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이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다음 따르는 것이 성화, 선행 이런 것이 따라야 되죠. 그 다음 단계. 믿고 칭의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유아적인 신앙이 맞아.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이렇게 힘든 일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 아주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공부할 때 우리는 한번 깊이 내 가슴에 한번 탁 쳐져야 돼요. 내 머리가 한번 탁 띵하게 울려야 됩니다. 난 정말 진정한 성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교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로마서에서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야고보서에 와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한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어떤 선한 행위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어떤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선행은 구원받음이 감사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칭의와 믿음과 행위, 성화의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영화의 단계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는 또 회개라는 공부 하는데 이렇게 믿음과 행위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이 메타노이아 180도 방향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첫 일성으로 던져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말합니다. Kingdom of God.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삶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한다는 거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해 자복하는 일이 회개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통해 자복한다. 통해 자복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만 여기 나왔는데 이 통해는 후회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옛생활의 단절을 말해요.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는 회개의 그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죄한 이후 그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했는데 그때 통해 자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통회, 회개죠. 통회라는 말은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를 넘어서 철저한 옛생활 단절. 그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했을지라도 그러한 그 아주 10계명에서 7계와 8계를 범하였어요. 6계죠. 6계와 7계를 범하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6계, 7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윗이 어려울 때 광야에서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할 때는 광야에서 기도하기 바쁘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근데 왕이 돼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면서 이제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 이웃 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러한 그 잘못된 짓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그 밧세바와 함께 낳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의시가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한번 이 정직한 영이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떠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성령께서 지금 싫어하시거나 하면은 곧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백한다, 회개한다, 회개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미쁘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작은 죄, 큰 죄,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나를 회개합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꼭 믿고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죠. 의롭게 여김을 받고 칭의 그리고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선행을 행하겠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개를 이러한 그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는 그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 성가를 함께 나누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